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8면, 신약 162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음양선교부의 특순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마민지 자매님과 성경 봉독해 주신 장세은 자매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왜 좋았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평소에 중간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런 걸 봤어야 됐는데 그냥 온전히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대학부 때처럼 돌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까지 그냥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루어지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올라왔고 이제 말씀을 함께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왜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첫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이 뉴송 예배는 은혜의 창구이며 첫사랑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예전엔 이곳이 저희의 본당이었기 때문에 늘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컸거든요. 특별히 저는 청년대학부 때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그 위치에 제가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라는 되게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되게 부족함을 찾아보게 되었었고, 그래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난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에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김준환 목사님께서 사실 저에게 거의 한 3, 4주 정도 전에 오늘 이 날짜에 말씀을 전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설교자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주면은요, 이것만큼 큰 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배려를 받고 있는 그 증거인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3, 4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 뒷면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로로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주 동안 막 열심히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지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막 지식을 가져와가지고 막 설교를 열심히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막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뭘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잡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냐면 저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딱 그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저희가 이 말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쓰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의 선포와 같습니다.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 손가락은 허공을 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라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은 잘하고 싶죠. 잘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잘 선포해야겠죠. 근데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인지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 건지에 대해서 길을 잃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 내 주제 파악을 하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뉴스홍제의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나갔어요. 뭐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면 하나의 맥락으로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선하다. 선한 목자에서 선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이제 칼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선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좋은, 충분한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들은 다 가지고 있죠. 이것에 이제 목자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아름다운 목자십니다. 가치 있는 목자십니다. 좋은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충분한 목자이십니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하실 때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뭐 당연히 나와 코드가 맞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뭐 슬픔이나 이런 것도 잘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가 있고 양이 있다면 이 양에게 좋은 목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먹이를 잘 줘야겠죠. 양이기 때문에 잘 쉬게 해줘야 될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줘야겠죠. 자주 쉴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목자를 생각하게 되면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1절 12절에는요 목자가 나오고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삭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로 삭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노비나 뭐 노예처럼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삭군과 목자 중에 누가 밥을 주고 누가 잘 쉬게 해주고 누가 잘 인도를 하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당연히 목자이겠죠. 당연히 목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자도 그렇게 하지만 이 삭군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계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삭군이 직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겠죠. 삭군이라는 것은 잘 이끌고 가고 먹이고 재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군과 목자의 진짜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삭군은 도망가는 인물, 목자는 목숨을 버리고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지키고 버리게 된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나누어졌지만, 여러분, 삭군이 양을 버리고 가는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삭군이 양을 버리고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제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삭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삭군이 이리가 한 마리가 올 때에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리가 여러 마리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망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은 다하지만 그 넘어서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은 도망가게 되더라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리더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과거에 리더를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제 저도 대학부 리더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리더하면서 되게 좋은 기억들도 많고 성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 신방입니다. 저는 이 전화 신방하려고 핸드폰만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렇게 벌벌벌 떨려요. 이거 약간 이제 비밀이 아니겠죠? 네, 제가 핸드폰을 하고 전화할 때 때로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보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그룹원들은 기본적으로 전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신방하면 예배 잘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신방을 할 때 저는 어땠었냐면은, 처음엔 전화를 열심히 해요. 하다가 1년에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겐 절기가 있어. 절기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된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또 귀한 그룹장에 넘길 때에는 저는 부족해서 잘 못했지만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서 넘겨요. 여러분 그러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오고 나니까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요. 제가 전투력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것은 이 전화 신방이었어요. 왜냐면 더 무서워요. 학생들은 미안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래의 대학부, 네, 너무너무 좋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잘. 근데도 그 당시에 저랑 이제 같이 학교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우리는 무조건 일주일에 최소 20명을 신방한다. 그래서 신방 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쁜 마음이건 기쁜 마음이 아니건 간에 신방을 어쨌건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찾아가고 택배도 보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쏟았던 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하게 맡겨주셨는데, 그 지체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음 전도사님한테 잘 인계를 해드려야 되니까 막 적었어요. 열심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적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올해 너무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다. 옛날에 나와는 다르군. 이런 이제 만족감에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전체 이제 그
제가 이거를 교적을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어디 부서로 보내고 막 이런 것들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한 부서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좀 잘 해놨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했던 대로더라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강제로 20명씩 했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것들을 막 보면서 배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 내가 잘했었다, 훈련을 잘 받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50명, 60명을 하고 나니까 와, 이게 창피한 거예요. 소위 쪽팔린다라고 하죠.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써놨던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되게 지혜롭게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복붙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잘 안 나왔던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결국에 예전에 저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제가 달라진 거라고는 그냥 저에게 오래 맡겨진 사람들의 최선을 다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결국에는 영원히 사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졌던 지체를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고 눈물을 뿌렸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이별, 굿바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래, 이런 마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실 때 우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양이라고, 귀한 영혼들이라고. 근데 저는 계약에 맞게 정해진 딱 기한까지만 하고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만약에 저에게 그 인원에 따라서 정말 세상에처럼 수당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집까지 찾아갔겠죠. 집착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저를 보면서 나는 영원히 사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목자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는 누구, 사탐은 누구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너희가 이 스펙을 밟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까지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요구하는 것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뭐 정치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제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8년 전에 자기와 8년 후에 자기가 서로 대화를 하면 싸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만한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16절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우리 16절을 띄워주실 텐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양들이 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 그룹,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무리와 그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카톡을 키시면 참 많은 그룹이 있겠죠. 단체방이 있겠죠. 그 그룹을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까 좋은 친구와 같겠죠. 나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지체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무리를 맺게 되겠죠. 이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뭐 몇천 년 전이나 이거랑 상관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 그 무리끼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막 드립도 많이 날리게 될 것이고, 우리끼리 서로 재밌고 웃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무리에다가 저희가 강제로 한 명씩을 추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의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랑 친한 친구가 운 좋게 오게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라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와 평소에 좀 불편했던 친구가 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정말로 나와 한 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그룹이 있겠죠.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자존감이 굉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룹과 이방인의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희는 버림받은 무리이고 버림받은 민족이고 우리만이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목자가 아니야.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발언이 얼마나 핵폭탄급으로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내가 듣게 되는 소문과 그런 처지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품으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기본적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일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피곤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좀 쉴까? 우리 좀 건너편에 넘어가서 우리 좀 쉴까? 우리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우리 건너가시는데 이 호수를 삥 둘러서 한 무리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 피곤한데 쟤들은 왜 올까? 딴 데로 도망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야, 내 인기 봐라, 기가 막히네, 이러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종례를 마치고 이제 집에 귀가할 때 되면은 뭐 11시 이렇게 가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 가게 되면은 하루 온종일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역도 하고 기도회, 저도 똑같이 기도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와, 오늘 하루 이게 기운이 쫙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걸어갈 때 보면은 태엽이 덜 감긴 것처럼 이러고 걸어갑니다. 마치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두려운 장면이 뭐냐면 저 멀리에 아는 사람들이 보일 때예요. 근데 누구냐면 이제 작년에 저랑 함께 했었던 이제 막 교회 학교 제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막 이렇게 인사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맥도날드 근처에 있으면 뭐라도 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면서 이렇게 가면서 먼 곳을 보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저를 바라본 것 같으면 하려고 하지만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난 귀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갈 때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걸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것을 원어로 볼 때는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창자가 꼬여지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에 그냥 아이고 쟤들이 힘들구나가 아니라 어떡하지? 저 영혼들은 어떡하지? 쟤네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나의 무리와 저 무리가 아니에요. 다 나의 양인 거예요. 우리에게나 무리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난 단 한 사람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질 때 그것을 슬퍼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99마리의 양이 된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전도사라는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매일매일 넘어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되고 뒤처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뒤처졌다, 너는 루저다, 너는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하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네 무리끼리 지내라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난 너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도 애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목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의 좋은 은혜를 끼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해서 함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시편 23편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은 계산하러 이렇게 딱 가면 뒤에 액자에 해서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손글씨로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구절이 저도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 고백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것이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노년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며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게 됩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죄를 범하게 되었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토색기 때 말씀하시지만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는 정말 그런 폐륜적인 것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만약에 저에게 다윗이 되고 싶냐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은 갖고 싶겠으나 그의 삶은 그렇게 부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쫓기기도 했었고 힘들었었고 슬픔을 당하기도 했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고백할 때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린 평생 부족할 거예요. 평생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반복일 거예요. 우린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 대사를 볼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 이름을 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이름을 바꿀게 이런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걸고 진짜로 내가 이거 약속할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맹세를 들을 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수능 제가 잘 하겠습니다. 자격증 제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뭐 사회탐구 누구만 믿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하는 맹세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 영원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마다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좋아할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다들 영어 이름 쓰라고 하면 다 데이빗이더라고요. 제가 유학할 때도 이탈리아 친구들 보니까 다 다비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다비데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지 싶긴 했는데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믿고 싶다. 근데 저는 좀 다윗은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건 저에게 있어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잡혀갈 거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3번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일 앞에 나섰던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제가 반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칼로 귀를 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지키고 싶은 사람 있고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은 나의 어떤 뭐 문파나 나의 스승을 지키기 위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잘 가세요 이래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교회 지켜야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베드로처럼 어떻게든 혼날지라도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요 좋아하는 말씀 항상 붙잡고 가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던 적이 있어요. 그건 어디였냐면 바로 앞에였었어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야. 내 제자들은 내려버려도 나를 잡아가.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이걸 읽으면서도 늘 십자를 향해 갔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지키려고만 했었고 그렇게 기억했고 평생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나를 잡아가. 나의 제자들은 내버려둬. 그리고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9절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아까 저기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니,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오실 때 진짜 힘도 있고 권력도 가져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로마를 전복시키실 만한 분이면 안 돼요? 우린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죄인들만 매게 되는 그 십자가를 매셨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로비에 십자가 이렇게 데코를 하셨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십자가 제 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저 키보다 큰 거 이렇게 3개를 갖다 놨었는데 작년에 그걸 구매하면서 각 예배실로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저희 예배 부속실로 그걸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메고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메고 갔었거든요. 근데 메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메고 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네, 어디 부서예요? 저희 부서에서 이거 합니다 하면서 이러고 막 갔어요. 우리 부서 약간 자랑하듯이 예산 잘 썼죠 막 이러면서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부속실에서 하는데 은혜교육관에 십자가 그 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메고 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도 했었고 야 칭찬도 받았었고 교회 잘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메고 가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걸 메고 가시면서 욕을 먹으셔야 되고 침을 맞으셔야 돼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 딱 그렇게 갔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혀 몰랐으나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에 막 삼별초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에도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강경파가 있었고 아닌 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항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성 이름이 마카이루스라는 요새였어요. 이름은 기억 전혀 못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가 되게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 근데 그 대장이었던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찰을 하기 위해서 나갔었어요. 좀 나가서 이렇게 정찰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잡혔어요.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이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성 앞에다가 이 십자가를 놓고 너희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엘르아살을 십자가에 매달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 매달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말도 안 되게 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다 항복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엘르아살이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의 리더여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항쟁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되어서 로마군이 딱 올라갔는데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960명 정도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함락을 하고 올라갔더니 싸우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다 찔러서 일명 서로가 자결을 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네 혹시라도 함락당하고 나면은 너네 십자가에 매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뭐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찬양 가사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바꿔서 표현하죠? 어디에 달리셨다고 하죠? 나무에. 나무에 달리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를 무서워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달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었던 나의 리더 엘르아살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쟁을 하다가 만약에 960명 중에 나는 괜찮았는데 만일에 내 자녀가 살아남아 있어서 내 자녀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얘는 영원히 저주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냐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리면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세상의 통념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저주를 나는 깨 부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거기에 달릴게. 내가 나무에 달릴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되살아날 거야. 너희 저주받지 않게 할 거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았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냥 얼음땡에서 살려주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준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도움을 줬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그 늦었었는데 친구가 데려다 줬어. 걔가 날 구원해 줬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참된 구원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가면 죽어. 잘 던져줘야지. 잡을 만한 거 던져줘야지 하겠지만 진짜 구급대원들은 던지고 들어가겠죠. 불이 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2층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못 듣고 있으면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네 회개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불구덩이 속 같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죄악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너희가 겪는 그 어려움, 고통, 세상에서 너네를 옥죄고 있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쉬고 있는 모든 한계와 저주와 통념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깨부수고 너희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주며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희의 좋은 목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나에게 맡겨진 너희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을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줄게, 산성이 되어줄게,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세상의 험한 국화가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를 반드시 이끌 텐데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준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오직 주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의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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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주님과 연관 없는 것들, 목자와 연결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란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명성교회, 우리 대학부, 나의 팀, 나의 그룹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팀과 그룹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팀과 교회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걸음이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갈 때에 절대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좋은 양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그런 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기준과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스택 선생님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찬양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만 짧게 드리고 우리 오랜만에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광고를 못했는데요. 이스라엘 책자를 지금 예배 전후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뭐냐면요, 그 작년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이 여러분이 너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교회에서 나눠주는 책자 중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와 내용들과 사진들이 들어간 책자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자만 봐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지난주에 받아가신 분은 마시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네,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죠. 나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다. 반짝반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험 기간에 저희가 공부 계획표도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더들 빼고는
스티커 판도 나눠드려서 여러분이 4번 지난주부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나오시면 제가 그 스티커를 받아서 오시면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나눠드리거든요. 스티커를 또 교구별 모임 시간에도 스티커를 찍을 수 있도록 나눠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잘 받아주시고 그것을 모아서 오시면 저희가 쿠폰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신 분들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면서 이 예배를 시험보다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영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부터 전도 키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 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녹색 책자 뭐라고 쓰냐면 프레이북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꼭 써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스티커랑 그다음에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스티커도 잘 보일지 스티커도 만들었고요. 키링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편지 쓸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직장인들과 가정 위해서 전도하실 분들은 요것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받아가셔서 한 영혼을 향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가 아까 다 했고요.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 내일 저녁에 찬양대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음향선교부 오늘 특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향선교부 사랑하셔서 큰 은혜 허락할 수 믿고 부서원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워십메이커스 부서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직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주 찬양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승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 무덤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